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죠?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찬송가처럼 오늘 단비가 또 내렸습니다. 정말 이 단비가 누구에게는 정말 단 것처럼 느껴질 테고 또 누구에게는 정말 쓴 약처럼 느껴질 텐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정말 단비처럼 우리 가운데 항상 내려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할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정말 너무도 많은 역사를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외래 수많은 침략과 침공을 해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면은 이제 6.25가 발생한 지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포함해서 약 우리나라의 침략이 약 몇 번 침략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30번? 몇 번 침략 받았을까요? 예, 많이 받았어요.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약 930번 정도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과 약탈을 정말 밥 먹듯이 우리나라를 외국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지 참 모르게 약 한 930번 정도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번 쳐들어온지 아세요? 930번 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720번이나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일본이 그냥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 우크라이나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도 비교해 보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정말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도 했는데도 언어, 문화, 습관 이걸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을 쓰면 잡아갔고, 또 우리나라의 습관과 여러 가지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학교를 폐쇄시키고 또한 자기네 나라의 말을 가르쳤고,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우리의 언어를 고이 간직하고 지금까지 살아났습니다. 정말 이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더 놀랍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700번이나 넘는 것을 침략을 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도 우리 언어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정말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이유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려두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도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정말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땅도 밟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너무도 많은 순교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른 나라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선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의 처음에 그 문화가 불교 문화고 유교 사상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정말 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었다는 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말씀 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 집회 때도 정말 수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그때 하은자매가 정말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그때 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움직였고 또한 그렇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움직이십니다.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역사를 만들어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들어주신 밀러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기감이 되고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들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성만 보이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정성만 보이면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고통을 감수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기도에서 정신에서 벗어나 잘못된 기도의 함정에 빠질 기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도록 기도하고 또한 직장에서 승진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승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네? 뭐를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죠? 그러면 승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네?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리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이고 순리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생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둑의 마음.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도둑의 마음입니다. 도둑의 마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도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기도는 정말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면허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19살 때, 그러니까 19살 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 주야간 하다 보면 주간에는 이제 일을 하고 야간에는 이제 밤에 야간에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고 또 저녁에 이제 야간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낮에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할 게 없으니까 뭐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면허증이나 한번 따보자 하고서 이제 면허증을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왕 따는 거 어차피 면허증 뭐 한번 따는 거 이제 뭐 1종 보통이 있고 2종 보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종 보통에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점수가 1종 점수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1종 보통 점수가 80점이었어요. 그리고 2종이 60점이던가 70점이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냥 면허 이제 딸라고 가서 면허 시험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갔어요. 첫날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다 하겠지 해서 이렇게 한번 그 문제 이렇게 한번 싹 훑고 가서 면허 시험 봤습니다. 딱 10분 만에 다 풀리더라고 그게. 이게 주님의 은혜인가? 내 기도를 해서 그런가? 주님이 또 도와주시나. 그래서 10분 만에 시험을 다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 보면 바로 합격 점수가 통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게 합격 발표가 이제 나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10분 만에 다 풀고 손을 딱 들었더니 이제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30분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사람 면허 하는 시험 보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0분 돼서 이제 나와서 또 30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1시간 정도 시험이니까. 그래서 딱 나와서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 갖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또 접수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세 번째 접수를 또 했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가 포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1종으로 바꾸든가 포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보는 게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냥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뭐 이 면허를 따서 뭐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면허를 따서 뭐 차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면허를 시험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3번을 떨어지고 나서 내가 과연 이 면허를 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있던 그 외환 모임에는 운전할 분들이 안 계세요. 다들 연세들 계셨고 교회 봉고차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 봉고차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 열심히 그 마지막 4번째 시험 볼 때는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면허를 시험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당히 86점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도 놀라운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암기가 잘 안 돼요. 외우는 게 너무도 안 돼요. 이렇게 특히 숫자에 너무도 취약합니다. 이게 숫자를 들으면 이게 뒤로 들으면 다 까먹어요. 특히 외래어, 성경 구절을 금방 외웠는데도 뒤돌아서면 너무도 헷갈려서 이게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외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합격을 했고. 근데 지금 또 제가 지금 직업이 이 서비스잖아요.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단어들과 외래어들 또 숫자들을 기억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서비스하면서 이 듣는 숫자들은 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이게
까먹질 않아요. 한번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기도는 나의 뜻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그냥 응답받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에 빠지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무관하게 그냥 내 주장만, 내 고집만 앞세워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이러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힘이 실을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힘을 잃고 맙니다. 내 뜻을 꺾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결단, 다짐, 맹세, 충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지만 결단과 다짐을 앞서 맹세와 충성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뜻만 가지고 하나님을 윽박지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윽박지른 기도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래 내가 불쌍해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나의 기도는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정말 소경처럼 매달리면서 정말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안진뱅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초대의 기도들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자신의 심장에 손을 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자신의 목적과 수단에 의한 기도로 가득 차 기도의 함정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꺾어가면서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 나의 길이 아닌 하느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응답받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고 공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혹은 특별하지 않은 일에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내가 숨을 쉬고 어려울 때, 그때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 그때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쁠 때, 정말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은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고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우리와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를 걸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힘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날 부르는 찬송은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어때요? 힘이 있습니다. 느끼잖아요. 오늘 찬송은 정말 너무도 나에게 은혜스러운 날이다. 그런 힘을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난 드려지는 기도가 어때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 눈이 돌아가는 곳, 또 내 마음이 가는 곳,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의 제목이 급하고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기도는 정말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또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왜 기울어졌어요? 지구가 왜 길어졌을까요?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기울이 똑바로 쓰게 되면 이 사계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구의 궤도를 조금만 흐트려 놓으면 정말 지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는 정말 너무 덥게 되고 또 어느 나라는 너무 춥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살기 좋게 이 지구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정말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을 매일매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하는 것과 공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속도가 틀어지면 속도가 달라지면 정말 다른 행성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침략과 또한 많은 약탈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그 조그만 나라가 이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기적이에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작 우리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백성들은 어때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 너무도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으며 정말 묵묵히 기도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나된 것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반이 갔습니다. 벌써 반이 됐어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정말 반이 또 갔습니다. 나머지 올해 한 해도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손에 의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